참빛교회 수요성경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해가면서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나눴는데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후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놀라운 축복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책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을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특히 구약 성경과 연관을 시켜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책인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마 디모데를 알고 있었다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잘 이어주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서신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끝냈고, 이제 일반 서신으로, 그러니까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서신서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히브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5가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요. 2장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고 온전한 제사를 이제 완전히 이루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죠. 여기에 제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죄가는, 인간에 대한 죄가는 인간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구약의 그 어떠한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것을 결정적으로 결론 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었을 때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는, 근데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 전에 있었던 자이고, 그러니까 아론처럼
아론의 자후손이어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다른 구별된 그런 제사장인데 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왕. 그리고 이 사람이 살렘의 왕인데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처럼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의의 왕인과 동시에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만한 제사장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대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구속의 필요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냥 두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팍하게 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팍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시고 바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또한 마음을 완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격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배교의 위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를 또 히브리서는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인내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든지 간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심판대에 서든지 간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의 그러한 영향력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그 모습을 고쳐 나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에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 그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업적, 사역,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쭉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후에 격려와 결론으로 히브리서는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책으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성경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 야고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야고보라고 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요한과 베드로와 더불어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그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있는 핍박당하고 빈곤에 처해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섬김, 실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순종과 섬김과 이렇게 내가 신앙을 직접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에 실현하는 그 믿음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바울처럼 깊이 묵상하거나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복음과 기독교와 맞나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실현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108절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1장부터 5장까지 총 108절 중에 명령이 59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절마다 한 번은 꼭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건한 모습이 무엇이냐? 경건한 모습을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혀를 조절하는 것. 2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은 단순히 고아와 과부라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냥 고아와 과부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남들에게 외면당하는 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 3가지 주제로 야고보서가 쭉 이어지는데 야고보서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욕심이 있다라고 그래요.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은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Impossible.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인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그것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것을 모두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고 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질문 드릴 텐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이 질문들 묵상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의롭게 혹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한번 되살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수님이에요.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더불어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